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만난 이야기인데요. 어느덧 창세기를 11번째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목축하면서 특별히 줄무늬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고 그것들이 많이 번성하여서 거대한 부자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라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라헬이 라반이 아끼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온 탓에 라반이 야곱을 바짝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과 라반은 조약을 맺게 되죠.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도 그때 가르쳐드렸죠. 여기다 쌓아두다, 여기 쌓아두다, 여갈 쌓아두다. 갈르엣이라고도 하고요. 돌무더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미스바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이 다녔던 미스바와 이 미스바는 다른 장소입니다.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거기가 거기냐? 그래서 거기는 아니고요. 사무엘이 다녔던 미스바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미스바가 사무엘이 주로 순회했던 미스바고요. 오늘 이 미스바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라반이 조약을 맺고 미스바가 하나님이 살피신다, 망대 이런 뜻이 있어서 야곱이 참 여러 번 속이면서 야곱스럽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동행하시며 그래서 야곱이 미스바, 하나님이 마치 저 망대에 올라서 나를 살피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그곳을 또한 미스바로 고백했다. 지난주는 아니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라반과 화해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생각나는 얼굴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얼굴.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얼굴이 매번 똑같습니다.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철을 그래도 한 7시 20분에는 타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잠깐 한 10분 정도 졸다가 아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졸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 얘가 일어났나? 이 생각부터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아마 아내도 그럴 것 같은데요. 눈을 뜨자마자 얘가 일어났나? 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별 일이 없으니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빚을 엄청 많이 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던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프로에서 올해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면서 속으로 대단하다 여기게 돼요. 수십억의 빚을 어떻게 또 그렇게 다 갚아내는지 그 노력과 그간의 고통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가 그 연예인이 눈을 뜨면 아침에 빚쟁이 얼굴이 늘 떠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빚쟁이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아침에 깰 때마다 빚쟁이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숙제를 하지 않고 잠을 자면 아침에 깨면 오늘 들어야 하는 수업이 5개, 6개 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선생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숙제를 안 한 그 선생님의 그 과목 얼굴이 먼저 떠오르죠.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목사님 말이 맞을까, 희연아? 네. 그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아침에 눈 뜨면 그녀가 혹은 그가 가장 보고 싶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결혼하신 거 맞죠? 네, 대충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누구 얼굴이 떠오를까? 나를 괴롭게 하는 얼굴일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얼굴일까? 오늘 그 두 얼굴 사이에 극단을 왔다 갔다 했던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라반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었고 가족도 이루었는데요. 아직 형 에서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 에서의 얼굴이 아른아른할 겁니다. 에서의 속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지났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은 거 보면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함부로 생각했다가 화난 에서를 그대로 마주치면 역시 내 생명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면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자신의 종들을 예물을 준비해서 한번 에서를 만나도록 하는데요. 돌아온 사자의 이야기가 에서의 속마음은 전하지 않은 채 지금 보여지는 현상,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면 어떤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옵니다. 큰 정장 400명이 우르르 에서의 뒤를 따라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걸 상상하시겠습니까? 400명이나 동원해서 나를 환영하나? 이 정도까지 나를 이렇게 환영하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이거 나에게 아직도 화가 나도 단단히 났나 보구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가 400명의 거구 그 남은 남자들의 인원을 거느리고 오고 있음을 알게 되면 당연히 야곱은 더 두려워집니다. 야곱의 마음이 창세기 32장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나를 칠 것 같고 내 가족들을 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보는 아닙니다. 형이 거느리고 오는 400명이 환영의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야곱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도망가야 합니까? 야곱은 늘 지금까지 아침에 깰 때마다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형의 미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전 너무나 겁이 납니다.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야곱, 다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택합니다. 13절 이하에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선택한 예물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그 새끼들, 또 암소, 황소, 암나귀, 여러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각각의 때로 나뉘어서 한 때를 보내고 안 풀리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영거포 예물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형 에서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 미움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예물을 보내는, 그리고 예물을 받아가지고 형 에서에게 가는 자신의 사람, 종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우리 주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에서를 한껏 높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각 때를 맡은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야곱이 가르쳐 주죠.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주의 종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원하는 바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예물을 몇 대로 나뉘어서 계속 연거푸 보내는 이유는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만나면 그래도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형의 감정이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형의 감정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가 났든 기분이 좋든 얼굴을 보면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친밀한 사이에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깨 모양을 보고 감정을 헤아리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가까운 사이죠. 그러나 웬만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얼굴과 감정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풀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의 화난 얼굴, 미워하는 얼굴, 그 얼굴만을 떠올리며 살았던 겁니다. 형의 얼굴이 야곱의 삶을, 또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의 얼굴을 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의 얼굴을 풀기 위하여 예물을 아주 많이 준비해서 몇 차례,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다 형에게 보내고요. 이렇게까지 한 이후에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은 예물도 보내고요, 식구들도 다 보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형의 환한 얼굴을 그리며 형의 얼굴에 지배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 하니 야곱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 400명의 표정 또한 무서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환한 얼굴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복나루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내 서로 뒤엉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묻지도 않고 혹시 에서가 보낸 그 400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있는 걸 알고 누군가가 나를 덮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했던지 간에 야곱은 지금 이 한 사람과 힘껏 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껴안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뭔가 다투고 얼굴과 얼굴이 부딪히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싸운다라는 이런 격한 싸움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야곱은 아바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아보크 강에서. 그래서 야곱은 아보크 강에서 아바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 이름과 비슷한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다투는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야곱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다. 그 흐르는 야복강의 강물 소리가 야곱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였고요, 무서움의 소리였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와 아보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 정말 강이 빠지는 것 같은, 강이 나를 휘감는 것 같은, 강물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은, 악몽을 꾸었으면 아마 강물이 무슨 막 손이 되어가지고 야곱을 잡는 이런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아보크 강에서 아바크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이 표현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하나, 얼만큼 괴로워하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힘든 그 마음을, 짐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날이 새서 그 사람은 씨름을 멈추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이 씨름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 안 하면 안 놔주겠다고 하는데 이름을 대뜸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때 그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지금 누구랑 겨루는 겁니까? 어떤 한 사람과 겨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왠지 에서의 일행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습니다. 살아남아야 하겠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이 경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자신의 상대가 지금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과 싸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비롯한 400명,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면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내 기브업 합니다. 포기합니다. 이 상대방이 기권합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그만 놔줘라. 그런데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하니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을 야곱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네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겨루단 말이요, 사리타, 겨루었다, 사리타, 히브리어로 사리타인데요, 이게 인내하다, 또 지속하다, 아주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루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과 겨루는 그 모습 속에서 견뎌냈고 끝까지 붙잡았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놓지 않았다. 그 야곱의 끈기, 애끓는 마음이 겨루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루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겨루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야곱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힘줄을 쳤어요. 허벅지 근육 파열이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이 겪는 십자인대 파열보다 훨씬 더 아픈 그런 파열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 상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려고 붙잡았는데요, 지금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지점에서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겪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면 그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녀의 변화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가 힘들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점점 붙잡게 되나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힘이 나에게 닥쳐와도 이 손을 놓지 않게 되는 것, 이게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더 직역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과 싸우다가 내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인데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마치 싸우듯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놓으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애끓는 기도 가운데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시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듯 하지만 결국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힘든 여정을 지나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 홍해 앞에 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이 갈라집니다.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이스라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래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그런 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날 밤 이 희한한 일을, 또 이 힘겨운 일을 겪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말하는 성경의 인물은 모세와 야곱이 유일합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에서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마음을 억눌렀던 야곱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싸우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받고 났더니 야곱의 눈에 에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끝인 거죠.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황이 얼마나 바뀔까, 그 결과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은 기도의 중간쯤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어떤 덫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진도를 나가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새로운 이름을 받아든 야곱,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고 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에서가 변했을 거라는 힌트는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기도 응답의 끝인 거예요. 브니엘, 이곳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복강, 이곳 브니엘은 그래서 에서의 얼굴에 매여 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곳,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건 에서의 얼굴을 지워내고 기도함 가운데에, 그 애끓는 기도 가운데, 그 분투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라는 의미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이지만 그렇게 야곱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더니 급기야는 야곱스러운 참 야곱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브니엘 같은 기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